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봅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인 5월, 6월호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태리 유아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은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문답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입니다. 23일 날 우리 하매노회 제196회 봄정기 노회가 대전 KT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노회는 작은 데는 한 70개, 8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노회는 교회가 340개가 넘어요.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빌린다든지 이런 데 빌려서 하는데 참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럽니다. 이번에는 겨우 빌렸대요. 이 대전에 있는 KT 인재개발원 대강당. 여기서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 1차 재건축 총회가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아마 지금 재건축이 쉽지 않은가 봐요.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진행되는 총회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23일 날 화요일 날 저는 대전에서 우리 노회를 하는데
우리 박센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화요일 날 우리 교단의 평북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도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 어린 친구가 답답해서 이제 등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통적인 지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전통적인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이가 제일 어린 엘리후가 이제 지혜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이가 지혜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가장 어린 이 엘리후가 이제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이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빼버리면 엘리후가 오늘 하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자신의 순전함, 자기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셨을 텐데 지금 당신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나는 무죄하다, 나는 순전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perce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식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꿈과 환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뭡니까? 꿈은 잠을 자면서 꾸게 되는 것이고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환상을 받고 바울이 환상을 받고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답답하시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속으로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그리고 깨어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가톨릭의 헨리 나우엔 신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복음주의에는 게리 토마스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영성의 대가인데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씁니다.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기질에도 다 다른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영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끌어주는 9가지의 영적인 기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기질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9가지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연주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 영성이 고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돼요. 자연주의 영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감각주의 영성이 있다. 그래서 오감을 만족시킬 때 이분들은 영성이 고조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통주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오랫도록 전통적으로 이렇게 형식이 딱 짜여진 예배를 드릴 때 이 은혜를 받고 영성이 고조가 돼요. 전통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금욕주의 영성. 이분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할 때 영성이 고조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막 참여하고 활동하고 이래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박애주의 영성입니다. 이웃 사랑해야 돼요.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어 줄 때 이분들은 영성이 고조됩니다. 일곱 번째는 열정주의 영성이라 그랬는데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이 영성이 고조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묵상주의 영성이라 그럽니다. 묵상할 때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이분들은 은혜를 받고 영성이 고조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지성주의 영성이라 그러는데 책을 읽고 생각을 할 때 이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있지만 영성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할 때 좋은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방 뛰고 찬송도 크게 불러야 되고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 9가지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열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영성이 고조되느냐?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때에 이게 영성이 고조가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터툴리안,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교부인데, 터툴리안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의 출처를 세 가지로 봐요. 터툴리안은 꿈의 출처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그렇게 봤어요. 인간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게 꿈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경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출처가 어디냐?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 꿈으로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꿈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개꿈이니까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 마귀가 주는 꿈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의 출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꿈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게리 토마스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교인이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크리스찬 상담소에 예수님을 믿는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이 꿈에 대해서 좀 해석해 달라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하는 말이 이건 이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하라는 꿈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상담가가 꿈의 결론을 이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가 그런 것을 보면서 통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혼하라는 꿈을 주시냐. 성경이 말씀하는 건 가정을 지키라는 건데,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때는 출처가 어딘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요? 경고로 두렵게 하신다 그랬어요. 경고로 두렵게 해가지고 지금 나쁜 행실을 버려서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교만하면 죽는 건데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교만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뭘로 봤어요? 죄의 형벌로만 이야기했어요.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견해잖아요. 그러나 엘리후의 견해는 거기서 또 발전해가지고 단순히 죄의 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고, 교만에서 돌이켜서 목숨을 부지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넘어가시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에게 분명히 보여줬을 텐데 당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중한 질병을 주신 거다 그런 거예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 심각한 질병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쳐가지고 그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만약 욥 당신이 당신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느냐? 이제 23절부터 엘리후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죄인이라는 전제를 갖고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싹 빼버리고 욥이 죄인이라고 전제하는 그 내용을 빼고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지금 엘리후가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엘리후가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자, 23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만약에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교만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청년보다 살이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나 욥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교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천사 때문에 하나님이 중보자 되는 천사가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대속물을 받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공로가 아니에요. 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일 한 천사가,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욥을 위해서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대속물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는 거지, 욥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물을 드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대속물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의를 세워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미 욥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러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사람에게 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로 반응을 해야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죄인인 인간은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런 회개 고백이 입술로부터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중보자의 그 대속물을 통한 그 은혜가 효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미겔 데 우나무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벨 산체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놓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호아킨 모네그로라고 하는 이 남자 주인공인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안토니아라고 하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 성인의 반열에 들 정도로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내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호아킨 모네그로는 전혀 성인하고 거리가 먼 세속적인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치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어요? 아내가 성인이에요. 그런데 함께 사는 세속적인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그 아내가 남편을 치유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 아내가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었겠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만약 인간이 자신을 끌어안아 주셨던, 십자가에서 자신을 끌어안아 주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그럴 걸음을 내디딜 때에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늘 회개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매어 달려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지만 그러나 욥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나중에 침묵하잖아요. 엘리후가 마치 자신이 무슨 지혜의 화신이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내 말만 잘 들어 나만 따라와. 이 엘리후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지혜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의롭게 해줄게 나만 따라와 잠잠히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욥의 침묵을 비난의 침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엘리후가 좋은 말을 했지만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침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이 말은 욥에게는 100% 적용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돌이켜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인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